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다스리는 걸 이야기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계의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있죠. 선한 천사는 우리 편이고 악한 천사는 마귀가 수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그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권세라는 것은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바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동식물, 그 다음에 광물, 물질계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앞으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내게 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함께 힘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년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그분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 움직이면 이 권능을 힘입는 거예요. 그분의 지체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함,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갖는 모든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을 갖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 안에 모든 자녀의 상속자, 바로 그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무던히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그를 힘입어라.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힘을 덧입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나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덧입는 그 은혜로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으로 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은 당연히 얻는 거고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 그러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맞는 생명력, 이 육신에게도 생명이 있듯이 믿음에도 생명력이 있고 자녀의 권세에도 생명이 있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에 생명력이 있어. 그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리 하심이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나로 내가 이거 가지고 왔고 너희에게 이걸 덧입게 하고 이것으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가정도 이것으로 세우고 네 자신도 이것으로 세우고 축복도 이것으로 받고 무엇을 하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이것으로 사명 감당하고 치료받기를 원해 이것으로 치료받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계속 지나가면서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전도하는 거였어요. 또 마지막 유언이 뭐였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지막 유언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콩고물이 떨어졌으면 그 콩고물로 해야 할 최고의 목적이 있는데 전도라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돌려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춧돌이 있어요. 거기 주춧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춧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힘을 입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그의 몸이 됐느니라.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권능에 대해서 다른 말로 교회의 권능으로 자꾸 설명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마귀가 못 이겨. 절대로 죄가 못 이겨. 절대로 사망이 못 이겨. 절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못 이겨.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으로 우리가 나가자. 이 권능으로 나가면요, 아이고 내가 뭐 못하는 그런 거 없어. 다 할 수 있어. 아유 나는 뭐 다 할 수 있다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이 내용을 딱 알고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딱 붙잡으면 돼요. 어떤 구절을 여러분 붙잡고 있나요? 그 구절을 붙잡을 때마다 오늘 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기름 부음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내용, 어떤 축복의 말씀, 어떤 권능의 말씀, 어떤 자유로운 말씀, 어떤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그 말씀에 오늘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스펀지, 마른 스펀지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를 흡수하듯이 여러분이 흡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 통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신도 이 권세에 통일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권능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됐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임마누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죠. 뭐 때문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모든 시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결국은 하이라이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도록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뭐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온몸의 혈관이 다 터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혈관마다 다 터진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면 혈관마다 다 터져요. 그 땀방울이 막 이렇게 쏟아지면 혈관이 다 터지면요. 이 피가 핏물처럼 흘러요. 눈에서도 혈관이 터지면요. 핏방울이 이렇게 흘러요. 바로 그걸 묘사한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더라.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응답 못 받을 게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 버렸대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요. 배가 그냥 다 빠져버려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더 편해요.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신 역사,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넘어갑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저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죽는 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죽이세요. 그러면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마음을 죽이고 화를 죽이고 때로는 미움도 죽이고 죽이세요. 죽고 죽으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발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용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하고 다 이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복종하게 만들어서 꺾여버리게 만들어서 해방하는 놈들은 다 그냥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다 듣지요. 근데 그 기도를 해방하는 놈들이 있어. 이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 뭔지 알고 이 권능이 뭔지 알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 해방하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다 꿇어. 거기 안에 다 꺾이는 거야. 다 목이 꺾이고 입술이 꺾이고 삶이 꺾이고 다 꺾여버려요. 그래서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내려오는 것도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걸 응답을 갖고 오는 걸 해방하는 놈들이 다 꺾여버려요. 다 하나님이 다 꺾어버려요. 꺾어버리고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라. 작정 좋은 이야기죠. 그래도 계속 작정을 하는 게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이 받으면 그때 작정이 끝나는 거예요. 천국의 순례자의 작정은 천국 가야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끝나는 겁니다. 천국 가야 끝나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쉴 대로 오나니 일어나 힘써 일하자. 쉴 때가 옵니다. 안식할 때가 와요. 여러분, 이 세상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원하니. 우리 전도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은쟁방이 깨지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조문객이 드나드는 그 시간이 온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여 힘써 여호와를 경외하라. 젊다고 금방 온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금방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근본이다. 이제 그 때가 오면은 우리는 그의 앞에서 모든 행한 것들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이 영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구체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걸 먼저 알고 있어. 속아 넘어가지 마. 거짓말에 당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영계에서는 내가 이겼어. 현실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 환난 때문에 속지 말고, 너희의 근심 때문에 속지 말고, 너희의 무거운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속지 마. 내가 이기듯이 너희도 이길 거야. 절대 속지 말라. 절대 너희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우리 면류관을 뺏을 자도 있어요. 우리 기업도 뺏을 자들이 있어요. 너희의 상과 면류관과 너희 기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절대로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 뺏을 자들이 있어요. 주변에 수시로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늘 근신하여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영적인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된다. 알고 나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알고 기업도 세우고 알고 사랑도 하고 이것을 알고 돈도 벌어라. 이걸 모르고 하면은 속는다, 속아.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불공 들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점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소연하고 하늘의 전쟁에서 끝났어. 이 권능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미 줬다 이 말이야. 이것을 알고 이제 살아야 된다. 알고 기도해요. 알고 예배드려라. 알고 기업해라. 알고 사랑도 하고 알고 자녀들 사랑도 해라. 이걸 모르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 다 망친다 이거예요. 엉뚱한 짓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이걸 알고 자녀를 사랑하면, 알고 자녀를 교육하면, 알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끌어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믿음의 감은 세우게 돼 있어요. 알고 시작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통일은 영광입니다.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상입니다.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적은 통일되면서 무너집니다. 밟힙니다. 저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통일되는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강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앞에 있는 이름들은 뭐냐? 영계의 이름들이에요. 천사들의 이름들.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들, 그 이름보다 위에 계신다. 영계의 모든 존재들보다 위에 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꺾을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딱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딱 해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교회로 하나 되게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왜 교회를 힘써서 세워야 되는지 이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부 생활 설명하는 거 아니다. 나는 교회의 비밀을 말하노라. 교회의 비밀을 말하려고 부부 이야기했어. 부부 그거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야. 교회의 비밀을 말하기 위함이야. 그러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어디 가서 진리를 찾아? 교회 찾아야지. 어디 가서 생명을 찾아? 교회 찾아야지. 어디 가서 권세를 찾아? 교회에서 하지. 어디 가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은사 받는다고 껍덕껍덕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 가서 응답 받는다는 거야? 교회 천국 열쇠를 내가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 가서 응답 받는다고 돌아다녀? 교회 안에 다 하나님이 응답 준다고 하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해했어요. 권세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이게 모든 게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제와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회라는 실제 실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뭘 딱 그 앞에 하나를 만물 위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야. 만물 위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위에다가 세워놨다. 뭘? 교회를. 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세워놨다. 그 위에. 절대 교회가 밑에가 아니에요. 위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되느냐? 그 위에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 이걸 구해야 이걸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니까. 밑에 걸 먼저 구하면 주물럭거릴 수가 없어요. 위에 권세가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에베소 1장 23절은 더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로서 그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영적으로 보면 이 천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즉 만물이 제대로 생명을 갖게 하고 만물이 태어나고 죽고 삶을 다하고 그들의 목적을 다하는 모든 우리가 보는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 우주의 법칙, 원리의 법칙,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 힘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자, 중간에 말을 딱 빼고 교회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가운데 딱 빼고 다시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섬기고 성전 건축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 데서나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 나와서 잠만 자도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꾼이 되면 왜 하나님이 복을 더 주는지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 뭔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의 몸과 임하는데, 그의 몸은 누구예요? 예수님 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단의 뿔도 이야기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성전에 잠자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호와의 신이 임재해서 누구든지 이 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듣으리니, 이제 이 전은 내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까? 그 십자가 안 져도 그 권세가 사실은 갖고 계시는데 이제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권세가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야. 뭘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실이.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유언적인 말씀을 하셔요. 모든 축복, 모든 활동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최고의 개인적 목적은 구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축복도 구원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이 1번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1번이었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내가 1번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도 그것이 나에게 1번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셨어. 그러면서 다시 하늘과 땅,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20절에 바치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면서 이 기름 부음을 너희와 항상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동행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올라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다는 뜻은 뭐예요? 그 다음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 받게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게 해야 된다. 왜? 세례는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하는 표예요, 표. 그냥 개인적으로 성령 받은 것과 세례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인정을 받는 거죠. 세례를 주게 하라는 것은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의 이론이 되게 해야 된다. 그냥 예수만 믿고 딸랑 세상에 있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해라. 세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교회의 이론, 그리스도의 지체의 이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인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이야기하고 또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도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또 아프면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 것도 이야기하시고 또 너희가 도저히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교회 와서 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종을 청하여서 기도도 받으라고 말씀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온갖 말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가르쳐라.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어떻게 내가 기업을 세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나 1번은 구원이야. 구원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1번이라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여러분이 축복하기를 원하고 누군가 관계를 하기를 원하면 그것이 1번 반드시 되게 해야 돼요. 당신에게 그것이 1번이니까. 당신이 구원이 1번이 아니라면 저는 당신한테 그렇게 해라 하는 말을 못해요.
당신에게 1번이 아닌데. 당신이 1번 되기를 먼저 열망하는 거죠. 내가 1번이 아닌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남을 구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기름 부음, 이 영계에서 모든 승리, 너희에게 준 이미 모든 기름 부음은 항상 너희와 연결돼 있을 거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사실을 알고 속아 넘어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아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결단코 해치 못하리라. 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만일에 이 땅에서 죽는다면 너희의 생명은 거기까지였어. 너희는 즉시 천국에 갈 거야. 그것뿐이야. 그 불행이 아니야. 그건 오히려 축복이지.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 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 선한 목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됐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삼으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뭔가 하다 보니까 헷갈려, 하다 보니까 두려워 죽겠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불안하면 어떻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해라. 내가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충만하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